시간 기도하고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사랑 넘치고 사랑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배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정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오늘 믿음에 관련돼서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을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세움교회가 굳건하게 하나님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은 그 화요일에 서희 초등학교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경찰하고 교육 당국이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보니까 그 여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고 특정한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화환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찍은 게 있는데 거의 한 5초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화환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이 추락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뒤로 숨어서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교사가 왜 죽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교사를 뭐 만나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가만히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희망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숨을 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 사건에 대해서 가만 묵상해 보니까 특정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묵인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여교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분이 짬이 안 되니까 이제 이분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교사는 힘들게 교사가 됐기 때문에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앞이 보이시지 않지만 내면으로 마음속으로 무엇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를 보면서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성경 보셔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고문을 받거나 감옥에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니엘은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저는 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앞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한 3번 정도를 바꿨어요. 와,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말씀이 안 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뭘 해도 본문이 생각이 안 나고, 잘못하면 제가 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주셨다고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괜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낄 수 있겠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요구하는 것들이 생각나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메닌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즉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6절 말씀 보면은 바디메오를 3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도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무서울까 해서 막 눈 감고 어릴 때 장난으로 방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맹인은 우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앞이 안 보였었던 사람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후천적으로 맹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았다가 못 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희망이 없고 답답했겠는 말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완전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설명하고 있는데 46절 말씀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 당시에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디메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번째로 바디메오는 거지인데 맹인이고 디메오의 아들이고 거지예요. 근데 디메오라는 자신의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이 바디메오의 현실은 거지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명하셨어요. 뭐 어떻게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바디메오는 거지란 거예요.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데 눈이 보여야 그 사람과 아이 컨택하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연기하면서 그렇게 밥을 얻어먹을 건데 눈도 보이지 않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두려워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내가 어떤 분을 만나러 가가지고 신방하러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이를 제가 보게 됐는데 제가 TV를 볼 때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이 TV를 봐서 당당하게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JTBC 뉴스 보니까요, 어제 그 JTBC 뉴스인데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집단이 나오더라고요. 저 진짜 웃겼잖아요. 진돗개가 강아지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신처럼 모셔요. 소 모시듯이, 무슨 염소 이런 거 모시듯이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이비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 진돗개를 모시면서 어떤 사이비 교주가 이 진돗개라는 우상 같은 그 개를 만들어 놓고 교주예요.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한 다음에 속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몇천만 원의 헌금을 바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비 교주가요, 이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거나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사는 길,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이고 만족한 삶입니다라는 것을 이 진돗개를 앞에 두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시게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것들을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설득되면서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지금 바디메오의 현재 상황은 46절 말씀은 길가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눈을 감으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요, 뭐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장님이잖아요. 그럼 장님이면 길가에 앉아도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암묵적으로 마가복음 기자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기뻐했을 거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가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부러워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코인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모를 뽐내면서 의시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샀다면서 자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한다고 기뻐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는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은 보이지 않지만 너무 좋겠다, 걸을 수 있어서 좋겠다, 어딜 갈 수 있어서 좋겠다, 구경할 수 있어서 좋겠다, 얼마나 많은 탄식과 외로움과 슬픔이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존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자범죄에 빠져 있으면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구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찾아갔을 때 심경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리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 아니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뭘 생각해봤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수모와 그 비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납득도 되지 않고 그 자체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져서 돌아가신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몹시 두려워했던 건 내가 이런 죄인, 내가 만든 피조물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맞게 되고 저주받고 이런 것들을 내가 참아야 될까라는 그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서 굉장히 마음이 어수선하셨을 때의 마음이 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를 구하시려고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심적으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앉아갖고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 밖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셨다라는 그게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를 하러 가고 전도지를 돌릴 수 있고,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영혼들에게 왜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저도 지치고 힘들거든요 라고 하나님께 심통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도 그 심각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한 영혼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속상하신 건 뭐냐면, 이 당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전에 말씀 보면 뭐 어떤 게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자기가 오른팔 왼팔 될 거라고 자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돼서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조금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얄팍한 이런 마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앞에 말씀 정리해보면요, 바디메오는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눈이 보이진 않지만 저 사람 부럽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나는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 중이란 말이에요. 그 바디메오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복잡한 생각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52절 말씀 보면 드디어 바디메오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께서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분위기 속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절망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바디메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뭘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내가 내 머리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모든 문제가 갑자기 확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서라, 멈춰라,
행동해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액션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전 볼 거 다 보고. 나 예수님 믿어. 예배 빠지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있어요.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정인란 집사님을 공항까지 배웅해 드렸는데, 집사님이 캐나다를 가시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뭐 집 정리도 하시고, 한 달 동안 갔다 오셔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정기요금이나 이런 거 내실 거 다 내시고, 짐도 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출발하실 때 저희 그 아내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셨거든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제가 또 인천공항까지 배웅해 드렸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랑 뭐 장모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짐도 붙일 때 같이 함께 했고, 티켓도 같이 끊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캐나다는 장모님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인란 집사님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할 게 없다는데요. 그리고 바로 티켓 가지고 혼자 들어가셨어요.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인생 혼자야. 난 너무 의지하지 마. 나도 당신을 그렇게 의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고 내 개인적인 종말에 있을 때는 무조건 혼자인 거예요. 이 땅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요, 이 땅에서의 직함과 이 땅에서의 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마치 정인란 집사님이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그 캐나다로 가는 여행을 떠나실 때 혼자 티켓을 들고 가신 것처럼, 제가 뭘 도와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들어가시면 그냥 저는 화장실 갔다 집에 왔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해봤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혼자인데, 그 혼자 구원을 이루는 건데, 혼자 구원의 길을 가는 건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바디메오가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보이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는지.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듣고 반응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처음 보긴 봤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47절 말씀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존칭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촌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신, 예수님이 촌놈이시고 예수님이 뭐 나사렛에서 생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듣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리 질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왕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 잡혀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죽고 여러분 곤란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응한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만 답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야 되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자신의 그 간절함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재물 많은 청년,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수많은 재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또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이 재물 많은 청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부자 청년이 반응하지 못했어요? 재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액션하고 믿음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밖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질렀을 때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울면서 질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죠. 나는 무섭죠. 난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나를 안 봐주면 나는 어떡하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존재를 알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간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에게 0.00001%의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난 눈을 뜰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살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난 이렇게 2번씩 금식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거든요. 그런데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꽉 맞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목사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도 안 됐거든요, 저. 근데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기도했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갈급한 자, 중심의 통회함을 가지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갈급할 수 있어요? 나의 존재를 생각해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께 대들고 너무 건방지고 너무 다른 사람들 정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소리 질러서 반응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냐면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께 아우성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우성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갈급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까? 바디메오는 방해물을 버리면서 반응했는데 우리 49절 말씀. 예수께서 멀리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49절 말씀 보니까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리 지름을 보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데, 50절 말씀 보니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더라. 여기서 겉옷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을 덮고 저녁에는 잠을 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인데요, 이 겉옷이 예수님께 가기에 방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디메오가 당당하게 겉옷을 버려버립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겉옷을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하나님께 갈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가기를 희망했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갈 때 방해되는 그 장애물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50절 말씀 보니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뛰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방해물을 치워야 일어날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방해물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나의 자아를 가지면서 나의 자존심을 가지면서 뛸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 갈 때는 장애물을 없애고 방해물을 없애야 된다. 그 방해물과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바디메오는 방해물을 버리며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역할 수 없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수 없더라고요. 돈도 벌고 재물을 쌓고 가족과 행복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방해물 내려놔라, 버려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가고 싶은 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사역할 수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해물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방해물을 기도로 버릴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는지, 바디메오는 소원을 구하면서 반응했는데, 우리 51절에서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계실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제가 51절 묵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 예수님 가셔가지고 내가 뭐 해줄까? 저 보기 원해요. 이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한 문장의 질문에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명확해야지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둔촌동에서 제가 운동을 계속 했어요. 권호민 지사님 그 댁 근처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때 괜찮은 건물이 보였어요. 아마 권은희 선생님 지나가시면서 알고 계실 건데 그 교회당 같이 생긴 그 2층인데 단독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건물을 주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디로 전화합니까?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낮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건물 주면 너가 할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근데요, 네, 할게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건물에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문서를 주고 주시는 게 아닌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디메오가 저 보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줘가지고 막 왕한테 허락받고 막 수많은 거 선물이랑 막 자신의 병사들하고 딱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왜 씻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쳤어요? 안 씻쳤어요? 씻쳤어요. 왜 씻쳤어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액션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할 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뭐 어디 가면 1억 줄게 라고 했을 때 가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부자가 와가지고 신뢰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면 1억이 있습니다. 안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뢰할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건물 줄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물론 제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지만,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액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액션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대정리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바디메오는 소원을 구하면서 반응했는데 이 소원은 정확하게 울거진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누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액션하고 반응하니까 눈을 뜰 수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바디메오를 버려버렸어요.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세 번째로 소원을 구하면서 반응했어요. 우리 적용하면서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52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만나지 않았다면요, 바디메오는 눈을 보게 되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해?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인내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합하여 기도해서 몸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몸이 아픈 사람들, 내가 겪었던 그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길가에서 자신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했었던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오늘 중점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께 가까이란 찬양인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놓고 하나님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도 할 거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에 관련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액션하는 것이다. 가라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네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장애물을 거쳐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때 방해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드릴 때, 비전을 하나님 이뤄드릴 때, 소명을 그 실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 그 반응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장애물들이 기억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비전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549장으로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
주옵소서. 큰 시인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가사 보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의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달라는 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성으로 갈 때 구원의 길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것을 더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구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한 주 동안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거창하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자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좀 공적 기도하면서 마치고 개인 기도, 음악 틀어드리는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새롭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재정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또 정윤란 집사님 해외에 가 계신데 건강하게 눈동자같이 보아요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달라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과 강도사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음악 틀어드리면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